오늘도 귀한 성전에 여러분 올라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 또 한 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도 우리 영혼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또 은혜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 영혼이 자알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랬는데 또 한번 하나님 말씀에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찬양으로 먼저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탄자니아하고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가 나서 지금 저는 한참 자야 될 시간인데 이게 지금 좀 두리버리합니다.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 때 신앙은 우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험난한 길을 걷고 있을 때에는 더더욱 이 신앙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믿음은 내가 본 것, 하나님의 경험이 쌓여서 이렇게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향해서 내 삶 가운데 만들어낸 모든 그런 결과물들을 경험하면서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에게 작용했던 것들 이거 경험하면서 이제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경험이 축적된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과정에 기쁜 일이 일어나던 어려운 일이 발생하던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기억해내고 자꾸 회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 회상과 기억이 우리에게 더 귀하고 더 강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평탄하고 좋은 길만 가는 게 아니죠. 인생에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힘든 일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참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일도 많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과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돌파했는지 그 기억을 다시 회상하고 그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때도 잘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위험한 순간들을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제 신앙을 다시금 회상하고 기억하면 참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돌파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기꺼이 하나도 주저하지 않고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향한 그 신실한 모든 언약의 행동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경험들을 자꾸 우리가 체험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침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런 귀한 신앙의 믿음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들 이 내 삶에 자꾸 쌓여서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 유명한 말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반드시 어떤 단계에 이르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그 놀라운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할 때 보고 경험한 것들로 목회합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대하며 목회를 해나갑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지 못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그 미래의 일들을 내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깊게 받아들이면서 목회를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단계. 그래서 굉장한 힘으로 우리 내 삶에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성장해야 된다.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설명들 많이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다, 실제 상황이다. 이게 본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가 믿는 것이 실제 상황이 된다. 목회 제가 그렇게 하죠. 지금도 목회를 그렇게 합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오늘도 그것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는 능력이고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칭찬받은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다른 것 가지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잘하는 분들이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 그 이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니까 새로운 역사와 기적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따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매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 세계에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 의존하고 보이는 것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그 보이는 것에 천착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너무나 빈약하게 되고 우리 신앙이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더 강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이 현실의 어려움에 거기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보고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고 거기에 또 뭐 유혹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지만 다시금 믿음을 추스려서 아직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곧 현실로 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참 빈약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있으면 품위가 있고 풍성하고 신앙의 그 맛을 느끼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 미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돌파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번에 탄자니아 가서도 그 말밖에 한 게 없어요. 이번엔 뭐 저 혼자 갔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도 없고 저 혼자 갔어요. 물론 이제 전 세계의 그 위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지만 내가 가서 설교해야 되고 내가 가서 다 추스려 줘야 되고 다 일으켜 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반드시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도로 잡으면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최고의 1등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고아원에 자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면 그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더 그 믿는 자를 더 잘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 어떤 권력, 어떤 부양, 어떤 보화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이룰 수 있는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내가 더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모든 것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의 영향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두 발로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자꾸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지 않으면 여기에 와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두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이제 정답을 다 알아서 말도 못 하겠네. 이제 예. 그래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새 자꾸 나에게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정을 주시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자꾸 이렇게 밀어내시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려니까 이 교회가 잘 되게 하려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을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 내가 이제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교회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2,000명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이거 교회도 주셨는데 이거 2,000명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70살이 돼도 2,000명이 안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당회에다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70살까지 목회 열심히 했는데 2,000명을 제가 부흥시키지 못하면 나 3년만 더 하게 해주세요. 딱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그런지 방법이 없다. 70살까지 이제 죽고 나서나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힘을 내고 자꾸 요새 하나님이 밀어내시는데 그러려니까 이게 내 힘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을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을 해야 되겠다. 믿음 좋으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귀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좋은 축복과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보화,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된다. 믿음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죽으나 사나 예배당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잠재적인 보화의 능력에 그 믿음의 역사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게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돼야 되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온다? 이게 이상하게 한 잔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부흥의 축복입니다. 시작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교회 예배와 다르게 살 수 없다. 예배 잘 드리고 하느님 주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믿음을 잘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이 거기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분들이 참으로 중요한 특징은 참 형상이 아닌 그림자들을 붙들고도 그들이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이 되는 이제 사실은 히브리서 10장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10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일의 그림자가 바로 구약이고 율법이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귀한 믿음의 인물들은 그림자를 붙들고도 그렇게 아주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우뚝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그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히브리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질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건을 일으키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이 사람들은 다 본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림자를 붙잡고도 저런 좋은 믿음으로 살았던 우뚝선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 믿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본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들보다 탁월하고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히브리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37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멸망할 자가 아니고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영광을 누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보다 너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할 그런 구원에 이르는 그 귀한 믿음을 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사람들이다.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힘내자, 굴복하고 쓰러지지 말자,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로마의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가 전부 다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 모든 서신은 힘내고 용기 내라고 하는 그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심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가고 우리 마침내 우리를 어느 자리에 세우실 것인지 잊지 말고 기억하고,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이니까 쓰러지지 말고 힘내고 용기를 내라. 지금 그렇게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고 외국인처럼 살고,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담대하게 순례자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잘 되는 사람이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 38절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선인들이 어떤 삶,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여기 이런 일들을 다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거 눈물 없이는 못, 다 자기네들이 봤으니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강한 나라가 침공했을 때 그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여자들 가운데는 이미 죽은 자가 부활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 부활신앙이 살아있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굉장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거 다 그때 이렇게 순교하고 죽는 거 다 봤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연하게 정말로 품위 있게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삶을 얘기하면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진짜 세상에서 절절맵니다. 저는 어떤 행사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 행사에 가서 세상에서 행사하는 것에 이렇게 압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진짜 뭐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 진짜 얼마나 별 볼 일 없는가 하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진짜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라면요, 다 진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찍 태어나서 세상 다 이렇게 다 잡고 살 사람들인데 굉장한 것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굉장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진짜 절절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 히브리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니냐. 넘어지지 말라, 무너지지 말라, 힘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냐? 그것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삶을 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현실처럼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고비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힘으로 이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자꾸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처음 믿음이 이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그 믿음이 나를 살려낸다. 오히려 그 믿음이 내가 믿었지만 마지막에는 믿음이 나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 박종현 장로님 잘 될 줄 압니다. 아멘이지 이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해. 그래서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살 때 보지 못하는 놀라운 길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확고하게 붙들고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한 시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시대, 우리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온갖 각색 질병 걸린 자 다 일으켜내시고 살려내시고 기적을 베풀으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 좋은 소식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되는 실질적인 힘이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 힘이 우리를 세상에 우뚝 세우는 그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추석이 되면 더 그냥 힘든 사람이 있고 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추석에 더 외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추석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추석 연휴를 풍성하게 지내는 비결이 있다.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지내느냐? 믿음이 있으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여러분 다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추석을 맞을 거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디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 갖고 좌우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현실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뭐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믿음 없이 살면 우리 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드러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부하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마태복음 7장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귀한 믿음으로 보여주잖아요. 부탁합니다. 이 백부장이 내 하인이 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입니다. 네 하인이 나을 것이다. 이거 진짜 굉장하죠.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딱 고백하니까 집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낫는 실제 현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이 귀한 믿음을 어디서 보겠냐 칭찬했습니다. 자기의 믿음대로 직접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백지수표 준 겁니다. 네 마음대로 적어. 그러면 내가 네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내 눈에 그 모든 것들의 현실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들도 더 좋은 믿음으로 우리 교회 만드는 주역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우뚝 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가는 길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네 믿음대로 주님이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잃어버렸던 사람들 기도하세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내 하루 시작할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내가 못 본 거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니 주님 역사해 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뭐로 사업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어저께는 10명밖에 안 왔는데 오늘 하나님 내 사업장에 20명 오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지요? 에이,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 믿음 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라 그랬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연휴 복이 터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다 행복하고 다 잘되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실제 상황으로 그렇게 믿음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살 것 같고 그러면 여기 교회 왜 나와요? 내가 세상 방식으로 세상 능력으로 잘 될 것 같으면 여기 교회 왜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탁월한 보이지 않는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승리자, 이 세상 끝까지 잘 달려가서 마침내 챔피언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문제이지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복 못 받습니다.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반드시 잘 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디 오늘 이런 믿음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면 히브리서 11장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안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현실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역시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다. 교회 올 때도 난 여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교회 와서 요새 제가 토요일 날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모든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청소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때도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부디 당부드립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 일을 지금까지 억지로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거의 없습니다. 진짜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복 주신다, 상 주신다.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하시면 다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교회 와서 하는 모든 일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다 그 길 뒤에 하나님 상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역사가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마음속에 믿고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주의 일에 애쓰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길,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 이야기 여기 많이 나오는데 모세가 애굽 왕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잖아요. 뭐 때문에 이깁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이겼잖아요. 뭐 때문에 이겨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보다 더 큰 힘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고 바로를 이길 수 있는 그 두렵지 않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우뚝 서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 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뭐로 없애요? 믿음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다 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다이고 보이는 세계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게 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역사를 봐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들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세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오늘도 그렇게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두 발을 어떻게 이 땅에 더욱 견고하게 딱 세워서 이 땅 여기에서부터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렇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면 반드시 여러분 그 믿음대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복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더더욱 이번 추석 연휴에 아주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추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고 행복한 사람인데, 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번 연휴에 여러분 모든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툭 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부디 간절히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더 잘 되는 우리 감전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